우리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추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학교 총장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제가 면접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전주의 K땡땡이라는 기업인데요. 마지막 4명 중 면접을 통해서 1명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학과장 교수님께서 제가 낸 추천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주일에는 교회를 간다고 썼는데 혹시 면접 볼 때 일요일에 교회를 갈 거냐, 일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술도 한 잔씩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미 저는 신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면접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과장 교수님의 어쩔 수 없는 강력한 권유로 말미암아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2가지 질문을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주일에 일하면 교회를 갈 거냐, 술도 한 잔씩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일에 일하면 교회를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웃으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교수님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꾸중을 들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 총장의 추천서가 마지막 4명의 면접의 자리까지 오르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추천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면서 끝없이 공격을 받았던 지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적이 없습니다. 만났던 적이 없지요. 실제로 육신으로 있을 때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사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만난 것에 그가 자신이 사도로 기인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보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고로 제자는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이죠.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를 비롯한 그의 서신서 처음에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의 경험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당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금세 말라 비틀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신앙생활에서 뿌리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뿌리가 땅에 잘 박혀 있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많은 공격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 만난 경험이 이렇게 있다, 내가 사도다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 말씀에 대한 추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인정하지 않았지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자신처럼 추천서가 없다 하여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은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은 먹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추천서는 영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먹으로 무언가를 써서 주지 아니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먹으로 새겼고 돌판에 새긴 말씀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람 각 사람의 주신 그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마음판에 새겨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약입니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과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잘 살겠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도 주지 않겠습니까? 저도 결혼식 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작지만 옆에 큐빅을 박아서 크게 보이는 다이아몬드 선물했습니다. 다들 결혼 서약 하셨습니까?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먹으로 종이에 서약을 했다고 해서 매번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서약은요, 서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귀던 남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리따운 여자가 남자친구를 유혹합니다. 사귀는 것은 결혼 서약이 필요 없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이죠. 구두 계약입니다. 내 여자친구보다 훨씬 더 이쁜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음행에 빠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음행은 실제 음행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졌다 하면 음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깨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게 된다면 그 계약은 쉽게 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약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마음에 없는 그 종이 쪼가리 한 종이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계약 관계 이전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교사였고 계약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으로 추천서를 받은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는 마음은 사람 자체를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씨가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덜어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돌밭에 뿌려지고요. 가치밭에 뿌려지고 마지막은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밭입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잘못 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경만 읽어도 참 은혜가 된다,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 내가 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밭입니다. 성경 자체만 읽어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씨앗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즉 사람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밭입니까? 바라건대 좋은 밭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양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영어로 사람을 휴먼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합니다. 이것은 라틴어 휴무스라는 것에서 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땅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열매를 잘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을 주고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특별히 저는 걸음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갖가지 쓰레기와 오물을 던지게 됩니다. 누가 쓰레기와 오물을 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걸음으로 나에게 좋은 걸음으로 승화시키게 된다면 분명한 열매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들의 그 비난을 통해서 바울은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울은 엄청나게 성숙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는 거짓 교사와 논쟁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길의 성숙을 이루어냈습니다.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크는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생은 2학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캐캐 묵은 걸음이 설령 냄새가 나고 나에게 더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받아 먹게 되면 그 걸음을 통해서 내 인생길의 영적 성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로, 특별히 영적 열매로, 바울이 얘기한 영적 열매로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 새삼 저에게 다시금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먹으로 기록된 것은 다 무익합니다. 마음으로 기록된 것이 진짜입니다. 마음에 기록된 것들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 시선에 더욱더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먹물과 보이는 것으로 추천서를 써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영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좋아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오물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걸음으로 삼아야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일으켜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성숙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삶이 있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야 그 성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나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낼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종 문제와 시련이 있으십니까? 그때야말로 그것으로 걸음을 삼아 영적 성숙을 맺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은 우리들은 주님께 주신 영적 열매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주신 그 걸음을 통해서 영적 열매를 맺으시고 보이는 추천서보다 보이지 않는 추천서에 더 관심을 쏟으셔서 최후 승리를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